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오는 시간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소중한 한 주를 우리가 맞이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매 순간이 정말 소중함을 절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더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8과는 신약에 나타난 소망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번 주 교과는 요한복음과 바울 서신의 몇몇 구절들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약속된 구체적인 부활의 소망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고 쾌락주의나 허무주의로부터 우리를 지켜줍니다. 그 외에도 신약의 소망과 관련된 궁금한 주제들 몇 개를 다루게 됩니다. 2000년 이상 지속되는 재림의 지연 문제, 데살로니가 4장 14절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을 하나님이 데리고 오시리라는 표현,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비밀이 과연 비밀 휴거를 말하는가, 이런 문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신약의 소망은 결국 마지막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이 일어날 때 산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는 약속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이별한 가족들,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 영원한 랑데부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죠. 자,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약과 신약은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구약과 신약은 같은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면에서 상이하다 보니 둘의 관계가 의심받곤 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구약을 토대로 해서 신약이 기록되었고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막상 실제로 성경을 읽으면 구약과 신약은 단절된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신학과 1학년 때 구약을 탐독하면서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존재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구약에서는 가차없이 벌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등장하시지만 신약에서는 한없는 사랑을 소유하신 예수님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해는 그 역사적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실제로 2세기에 출현한 이단들 중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조화나 연속선상으로 이해하지 않고 완전한 단절로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마르키온주의였는데 이들은 구약엔 무서운 하나님이 나오지만은 신약은 사랑의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상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오해에 빠질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왜곡된 이해는 결국 구약 성경과 구약의 하나님까지 폐기 처분하는 극단적 선택에까지 이르게 하지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구약적인 색채가 강한 책들은 다 버립니다. 결국 마르키온파가 성경으로 간주한 책들은 11권밖에 남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후서와 디도스, 히브리서를 제외한 바울 서신 10권과 누가복음이 전부였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는 구약의 폭력적이고 율법적인 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구약 없이 신약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약은 구약의 연장선상에서 읽어야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죠. 토타 스크립투라의 원칙 아래에서 우리는 구약도 신약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을 막론하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글이죠.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과 달리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은 인간을 이원론적으로 보지 않고 히브리적 관점인 전인적인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신약의 소망도 구약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도 영원 불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만 영생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소망은 그리스도 중심적 소망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죽을 운명에 놓인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아니한다고 탄식합니다. 인생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말하고 있죠. 시편 기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날아간다고 표현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 얼마나 세월이 빨리 흐르는지를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인생을 1분 이내로 요약한 동영상이 나옵니다. 첫 장면이 분만실인데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공중을 향해 로켓처럼 빠르게 날아갑니다. 날아가는 아이는 점점 자라서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다가 불과 몇 초 만에 장년으로 변합니다. 그리고는 노년이 되어서 날아가다가는 공동묘지에 있는 관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인생을 약 4,500만 분의 1로 축약하니 58초로 요약되는 것이죠. 결국 무덤으로 가는 것이 인생인데 얼마나 고달프게 사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영상이 끝난 다음에 말이 더 충격적입니다. Life is short. Play more. 인생이 짧으니 더 즐겨라. 놀아라. 짧고 고달픔의 연속인 인생 앞에서 대개 사람들은 쾌락주의나 허무주의 둘 중 하나에 빠질만 합니다. 결국 죽을 건데 왜 이렇게 고생하나 싶기도 하죠. 마음껏 즐기는 것이 최선이다 싶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뭐 그렇게 구차하게 살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지요. 인생의 참다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쾌락주의나 허무주의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모두가 이런 쾌락주의나 염세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인생의 참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됩니다. 이번 주 교과는 바울 서신과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신약에 나타난 소망, 곧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살펴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은 예수의 부활을 우리의 부활과 연관 짓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말이죠. 만일 우리가 다시 살지 않는다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이 말은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이란 말이죠. 죽음 너머에 아무것도 없다면 결국 이 땅의 삶에 몰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인생이 전부라면 당연히 오늘 최대한 즐겨야 하겠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너무나도 억울한 것입니다. 너무 빨리 늙고 죽어가고 살아있는 날도 고생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예수님 없는 삶은 허무 그 자체입니다. 이 땅에 삶이 다라면 우리 인생은 너무 허무한 것이죠.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그 소망이 현실이 될까요? 모든 것은 예수의 재림으로 성취될 텐데요. 과연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는 다시 오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언제죠? 2000년 전의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에서 4번이나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주께서 금방 오실 듯한 표현들이죠. 임박한 재림에 대한 예수의 말씀은 교회의 사명 완수를 위한 동력이 되었고 고난 가운데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소망을 불어넣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듣곤 했는데요. 그때 정말 예수님께서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벌써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주님은 안 오셨어요. 당장 오실 것 같았던 주님이 아직도 오시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금방 오실 듯 말씀하셨던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신 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림의 지혜는 현실인데 어떻게 이 현실을 이해해야 할까요? 이 문제에 대해 베드로는 다음과 같이 힌트를 줍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재림의 지연 앞에서 다양한 해석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면 지상낙원이 건설되고 그 후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는 후천년설이 등장했었죠. 어떤 이들은 천년기를 상징으로 보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하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의 종말론입니다. 예수께서 오시면서 천국이 이미 도래했다는 것이죠. 천국과 종말은 영적인 것이며 현재적인 실제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재림을 영적 사건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림교회는 성경의 가르침에 기초해서 미래에 있을 재림과 더불어 천년왕국이 시작된다는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재림을 통한 부활과 하나님 나라는 신약에 나타난 소망의 핵심입니다. 재림의 지혜는 하나님 편의 문제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있어서가 아니죠. 하늘집 건축에 차질이 있거나 오시는 교통수단에 문제가 있어서도 아닙니다. 결국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기다리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은 시간이지만은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2000년의 기다림은 정말로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은 사실상 재림의 때는 그렇게 먼 미래의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무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이죠. 그에게 재림의 시간은 눈 감은 바로 다음 순간에 일어나는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개인적 죽음이 있은 지 잠시 후에 일어나는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림의 시간은 개인적 경험 속에서는 자신의 일생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은 바로 그 다음 순간이 예수의 재림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언제가 재림의 때일까요? 생의 마지막 순간이 바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재림의 때입니다. 그 순간이 언제가 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장된 시간은 지금뿐입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Yesterday is history. 어제는 역사이다. Tomorrow is a mystery. 내일은 미스터리다. Today is a gift. 오늘은 선물이다. 우리는 결국 하루를 살아가는 하루살이 인생들입니다. 하루하루를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모두는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주어진 은혜의 왕국을 사는 사람들이 내일 주어질 영광의 왕국의 주인공이 될 것이죠. 다음 본문은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51절인데요. 이것은 5천 명을 먹이신 이후 생명의 떡에 관해서 하신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여기서 예수께서는 영생과 최종적 부활을 함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영생을 주는 생명의 떡에 관한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분의 설교에서 영생과 관련된 세 가지 중요한 개념을 강조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 예수께서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가 바로 에고에이미 속에 들어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구약의 위대한 스스로 있는 자와 동일시하십니다. 생명의 떡이신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주님은 호소하십니다. 둘째, 예수께서는 내게 오는 자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영생의 떡이 되시니까요. 그런데 세 번째는 이와 상충되는 주장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고 세 번에 걸쳐서 보증하시면서 영생을 최종적인 부활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며 주께서 영생을 약속하셨지만은 생명의 떡인 성경 말씀을 먹은 사람도 죽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둘을 종합하자면 믿는 자들이 절대 죽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부활의 날에 영생이 현실화될 것이란 말씀이죠. 누구도 예수 없이는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결국 죽습니다. 재림의 날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죠. 신약에 나타난 가장 확실하고 구체적인 부활의 소망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바울의 약속 가운데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재림과 영생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오해에 대해서 화이트보이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충실한 자들을 변화시켜 당신께로 데려가시기 위해 오시리라는 생각을 열심히 붙잡았다.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실망과 낙담에 빠졌죠.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 메시지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로 인해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 가운데 잠자고 있기 때문이죠. 재림의 날에 깨어날 그런 잠을 자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들처럼 슬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는 표현입니다. 영혼별멸 사상을 믿는 사람들은 이 표현을 재림의 때에 예수께서 하늘에 있는 의인의 영혼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영혼들이 이 땅에 있던 각자의 몸과 재결합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구절만 보면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해석은 바울의 전반적인 가르침과 조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토타 스크립트라의 원칙에도 위배됩니다. 성경 전반의 가르침과 충돌한다는 뜻이죠. 이는 죽음이 아싸 같은 가족들을 주님께서 죽음으로부터 데려올 것에 대한 약속이지 영혼을 데려와서 육체 속으로 불어넣겠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만일 죽은 의인들의 영혼이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었다면 제 이름은 무의미합니다. 부활도 너무 부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죠. 의인들이 주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있다면 부활도 재림도 무의미하죠. 스위스 바젤 대학의 교수였던 오스카 쿨만은 루트교의 신학자이지만은 자신의 책 영혼 불멸이냐 몸의 부활이냐에서 영혼 불멸을 믿든지 몸의 부활을 믿든지 둘 중 선택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불멸하는 것이라면 부활이나 재림이 불필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그는 신약 성경이 영혼 불멸 대신 몸의 부활을 가르친다고 결론 내립니다. 바울은 죽은 다음 영혼만 하늘로 갔다가 재림 때 땅으로 다시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최후의 순간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살아난 사람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때 성경은 자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데려오실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남은 의인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된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였다. 그들은 이제 죽지 않을 몸으로 바뀌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 천사들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은다. 어린아이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어머니들의 발에 안긴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일까요? 다시는 이별이 없는 영원한 만남이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만남의 광경을 일컬어 바울은 비밀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말합니다. 본문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여기서 비밀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인데요. 영어로는 미스테리로 번역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비밀은 어떤 이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하게 전수받은 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기 기독교 영지주의 이단에서 제자들을 통해서 전달된 비밀 지식이 구원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란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 그노시스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따르면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특별히 구별된 신비로운 지식을 소유해야 하는데 이 지식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열쇠라고 주장합니다. 영지주의 지도자들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 곧 그노시스를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하죠. 그런데 여기에서와 신약 전반에서 말하는 비밀은 하나님이 감추려는 무엇이라기보다는 그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서 바로 영생의 부활이죠. 오늘날도 비밀은 전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수의 재림이 있기 7년 전에 있을 비밀 휴거를 이 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영어로 rapture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는 휴거라는 한자에 없는 말인데요. 만들어낸 말입니다. 가질 휴자와 들 겉자를 합성한 단어인데요. 끌어올린다는 뜻입니다. 비밀 휴거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조용히 그것도 비밀스럽게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남은 자들입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 파일럿이 갑자기 하늘로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버스를 운전하던 운전수가 갑자기 휴가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4편에 걸쳐서 제작된 베스트셀러 Left Behind라고 하는 그 영화를 우리는 아는데요. 휴거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일반인들에게 유행시킨 영화입니다. 휴거의 근거 구절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 40절과 41절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데 이 구절은 비밀 휴거라기보다는 두 운명으로 나뉠 것에 대한 예견입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 둘이 있는데요. 그들의 운명이 갈린다는 것이죠. 똑같이 학교 다니고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 다 열심히 밭에서 일했는데 둘 다 똑같이 맷돌질을 했는데 한 사람은 선택받고 다른 사람은 버림받습니다. 누가는 한 방에 있는 두 사람, 같은 침대에서 자는 사람도 운명이 나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본문은 휴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뉜 두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자세를 갖느냐, 어떤 태도를 갖느냐가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은 어떤 공간에 있느냐,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나 공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세와 어떤 방향성을 가졌느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이 비밀은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만남을 가져올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있는 의인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할 것입니다. 부활한 성도들이 먼저 공중으로 올라가고 후에 구원받아 불멸의 몸을 갖게 된 살아있는 의인들이 그들 뒤를 따라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죄의 중력뿐 아니라 물리적 중력을 극복하여 하늘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신약에 나타난 소망은 짧고 고달픈 인생, 쾌락주의와 허무주의 둘 중 하나로 흐를 위험에 놓인 인류를 위한 답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고 예수 안에서의 소망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재림의 재현이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간절한 바람이죠. 그리고 결국 재림의 시간은 개인적 차원에서 누구에게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죽은 바로 다음 순간이 재림의 때이자 부활의 순간이기 때문이죠. 이 비밀을 신약은 우리 모두에게 공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 활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어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저희의 주를 영접하였다. 천사들이 어머니들의 품에 아이들을 데려다 준다. 사망으로 오랫동안 헤어졌던 친구들이 다시 만나 다시는 헤어지지 않게 되며 그들은 함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도성으로 올라간다. 머지않아 하늘에서 일어나게 될 이 감격스러운 랑데뷰의 주인공이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